룻기 3장 4장 함께 하겠습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에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음이라. 보아스가 이르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매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대어 룻에게 지워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룻이 시어머니에게 가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 룻이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알리고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대어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하니라.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음에 보아스가 자에게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물으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럯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아브랏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어,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복량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로는 람을 낳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아멘. 네, 오늘 3장, 4장 맞춰지는 부분입니다. 3장은 룻과 보아스의 발전적인 관계가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3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룻과 보아스를 위한 나오미의 전략, 어, 며느리 룻을 위한 계획이 머릿속에서 굉장히 비상하게 이렇게 작동을 하는 것 같습니다. 룻을 시켜서 법적으로 돌봄의 요구가 가능한 친족 보아스의 이불 끝자락에 파고 들어가도록 한 거죠. 아마 이런 것이 없었다면 또 지금의 이 상황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6절에서 13절에 룻과 보아스가 개인적인 만남을 갖게 되뇨. 그 이불 끝자락에서. 룻은 어머니가 시킨 대로 그대로 실천합니다. 왜냐하면 그 집의 대를 이어가야 되고 기업 물을 수 있는 사람 일단은 보아스가 보였던 거고요. 그래서 결단을 보아스에게 보여주죠. 그래서 보아스는 룻을 수용을 합니다. 룻을 수용을 하지만 그냥 수용하진 않아요. 보니까는 나이 차이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연세도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수용하지만 의롭게 절차를 걸쳐서 그녀를 보호하고 받아들여요. 바로 그 여자를 탐하지를 않은 거죠. 할 수 있겠지만 자기 발치에 들어왔으니까 할 수 있잖아요. 옳다구나, 웬 떡이냐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래서 아예 사람들에게 공포하게 되고 그 다음에 자기보다 앞서서 이 룻의 기업 물을 자를 대신할 수 있는 이 사람을 먼저 찾게 되고 그 사람에게 동의를 구하게 되고 마을의 장로들을 통해서 일단 받게 되는 이런 부분들인 거죠. 그리고 14절에서 18절에 보면 룻과 나오미의 기다림들이 보입니다. 새벽까지 보아스의 발치에 누웠던 룻은 보아스의 약속을 마음에 품고 보아스가 챙겨준 그 보리 이 품에 안고 사람들의 오해를 피해서 서둘러 돌아가게 되죠. 막막한 삶의 낭떠러지라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살아날 길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막막한 낭떠러지라고 생각하고 그 낭떠러지에 있지 마시고 그 낭떠러지에서 눈을 들어서 사방을 둘러보세요. 그러면 죽지 않을 이유가 훨씬 더 많습니다. 사실은 죽어야 될 이유, 막막한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 외의 모든 것들은 살아갈 이유들이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사장에 가서 결국은 결혼하게 되고 출산을 하게 되는
출산하게 되면서 지금까지 보이지 않았던 또 족보가 나오죠.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그 족보가 어떻게 흘러가는가 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하게 다윗이 나오게 되고 성경에서 다윗이 굉장히 중요하죠. 다윗은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모습인데 그 다윗이 이 후손에서 나오게 되고 여기에서 또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에 4장 1절에서 8절을 보면 보아스의 루술을 보아스의 룻을 위한 기업물을 우선권을 확인하는 절차를 가져요. 자기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가져갑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자신보다 앞서 룻을 위해서 기업물을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우종을 묻게 되는 거고요. 기업을 모른다는 것은 어떡합니까? 기업을 모른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나오미의 땅을 돈을 주고 사들이고 룻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전 남편의 이름 엘리멜렉의 이름으로 재산이 이어지게 하는 겁니다. 이게 자기한테 사실은 이득될 건 없어요. 그냥 씨만 주는 거 씨만. 이런 상황이에요. 이게 쉬운 것은 아닌 거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자식도 그렇게 되는 거고. 그리고 4장 9절에서 12절을 보면 보아스의 룻을 위한 기업 물음과 결혼이 확정이 되는 이 부분을 보게 되는 거죠. 보아스는 자신의 약속대로 나오미 것을 사게 되고요. 룻을 아내로 맞아들이고 그녀의 죽은 남편의 기업을 이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 음, 그리고 성문에 있는 사람들한테 다시 한번 확인을 받게 되는 거잖아요. 성문에 있는 사람들은 이 일을 너무 좋게 여기게 되는 거고요. 둘의 결혼을 축복해 줍니다. 특히 룻을 향한 축복은 이스라엘의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왜요? 룻은 이방 여인이거든. 이방 모함 여인이거든. 그 상황에 있었던 이것들이 굉장히 어려울 수 있어요. 자기들은 선민인데, 하나님의 특별하게, 선택된 백성인데, 그게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이들을 축복한다, 이 룻을 축복한다는 것은 굉장히 특별한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 룻을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으로 아예 받아들인 거죠. 이제 인정을 한 거죠. 그리고 그녀에게 정통성을 부여하는 이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들이 축복해 준다라는 것은. 그리고 13절에서 22절을 보면 보아스와 룻의 축복 속의 결혼 그리고 출산이 이루어지죠. 13절, 14절을 보면 어,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축복합니다. 보아스와 룻은 여호와 하나님의 의대로 아들을 낳았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리고 그 가문에서 누가 다윗이 태어나게 하고 말 그대로 유명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한 명의 자손도 낳을 수 없는 철저하게 기업 물을 자가 없었던 그 상황 속에서 이제는 그 기업 물을 자가 생긴 거죠. 그리고 그 축복 속의 이웃들은 룻의 아들을 오벳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그리고 오벳은 다윗의 선조가 되는 것을 언급하게 되는 거죠. 17절에 보니까. 다시 베레스에서 다윗에게 이르는 계보를 마지막으로 기록에 남기게 되고요. 룻과 보아스를 전후한 족보의 나일은 이방인도 이제 이스라엘의 족보에 편입되어서 이스라엘의 이 위대한 왕의 계보를 이어가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여자도 족보에 들어가지 않았잖아요. 여러분의 이름이 그 조상들의 족보에 들어갔나요? 제가 알기로는 2000년대가 넘어서부터 여자도 족보로, 그리고 좀 부자이거나 좀 잘 된 사람일 경우에 족보로 들어가고, 그 외에는 그냥 족보에 써주지도 않았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러네, 이때 당시에는 오죽했겠어요. 여자는 사람도 치지 않았는데, 이렇게 들어간다라는 거. 그리고 이 족보에 특히나 또 이거잖아요. 다른 뭐 첩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기업물을 자로 정상적인 남편도 아니고 다른 남편으로부터 씨를 받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으로 편입했다는 것은 엄청난 일이 있는 거고 하나님의 개입이 없이는 또 이렇게 이루어질 수 없는 거고 그래서 위대한 왕의 계보를 이 이방 여인을 통해서 끊어질 것 같았지만 그가 자기가 믿었던 모압의 신들을 다 이방 신들 우상 숭배를 싹 포기하고 시어머니의 신을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서 이런 역사를 보게 됩니다.
비통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볼 수는 없었어요. 사실은 처음에 볼 수가 없었어요. 그렇지만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하루하루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아야 했던 겁니다. 그러는 어느 순간 결국 하나님이 이루시는 선한 역사의 틀 속에 이미 들어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건 뒤에 보면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이미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들어와 있다라는 걸 모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는. 근데 조금 지나가다 보면은 그게 느껴진다라는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은 모든 삶의 배후에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마찬가지고요. 오늘 나오미와 룻의 삶에도 들어왔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그 배후에서 앞서 계시면서 당신의 여러분의 삶들, 백성들의 삶을 선하게, 신실하게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이 기업물을 짤 그 고멜 제도가 어,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진 것 같고 더 이상 후손을 이어갈 수 없다고 생각하는 이 상황 가운데서 또 이 고대 사회에 미치는 여러 가지 복지 현장이겠죠. 사실은 복지 현장일 것 같습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사회복지 제도를 다른 제도로 주지만은 이때는 그렇게 해주는 것 같아요. 이런 신앙의 관계. 절실한 사람들에게는 사실은 적용되는 희망의 제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예표하는 여러 가지 그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이런 것들도 보게 됩니다. 어, 나오미의 변화를 보면 사실은 신앙이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어요. 왜? 며느리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둘 며느리한테. 니네들이 믿는 신들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믿는 신으로 같이 믿자가 아니라 니네들이 믿는 신들에게로 돌아가라고 말을 했죠. 사실은 이것은 굉장히 신앙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실망스러운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롯은 나오미에게서 무엇을 보았는지 모르겠지만 그렇습니다. 어머니, 나오미, 당신이 믿는 그 하나님을 자신도 섬기겠다고 결단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오미가 이 며느리에게 뭔가를 제대로 보였겠죠. 그리고 뭔가 신뢰를 줬겠죠. 그래서 결국 나오미의 슬픔이 결국은 하나님 안에서 기쁨이 되는 과정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어,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나오미와 룻과 보아스에게 나타나는가 하는 거죠. 그리고 이들을 엮어가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룻기가 짧지만은 사장을 걸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시고 그 다음에 이 룻을 통해서 어떻게 가시는지 보아스를 통해서 어떤 인생을 끌어가시는지 이걸 보는 것 같아요. 혹시 삶 가운데서 지금 만약 막막하고 해결되지 않고 이게 뭐지 할 경우에 기억하십시오. 내 인생의 주재권이 어디에 있느냐는 거죠. 하나님께 있느냐, 나에게 있느냐. 내가 뭔가를 결정하는데 내 생각으로, 내 의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있으면 여러분 자신이 어깨에 짐이 너무 무겁습니다. 그래서 번아웃이 와요. 번아웃이 온다는 것은 내가 내 인생의 주제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제권을 갖고 있잖아요. 번아웃이 와도 번아웃이 되지 않습니다. 다시 일어날 힘이 있고, 다시 걸어갈 힘이 있고, 내 힘이 아니니까 내가 힘을 쓰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훨씬 더 편안하게 갈 수 있거든요. 제가 운동을 하면 할수록 코치들은 늘 하는 말이 힘을 빼세요. 그리고 일정하게 하세요. 그리고 내 손목을 쓰지 마세요. 어제도 그 이야기했죠. 내 손목을 쓰지 마세요. 손목이 아니라 몸의 전체 균형으로 발에서 차는 힘으로 하십시오. 이런 표현을 늘 듣습니다. 매 순간 들어요. 그리고 어떤 자세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바뀌더라도 흔들림이 없어야 됩니다. 이걸 듣게 돼요. 그래서 기본에 충실하게 그 기본을 계속해서 연습을 시킵니다. 계속해서. 그게 흔들림 없이 됐을 때, 내 힘을 뺐을 때, 그 다음에는 힘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그리고 다음 동작을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룻기를 통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무엇을 이렇게 좀 보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지금 낭떠러지라고 생각합니까? 오늘 그렇게 낭떠러지라고 생각하는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을 만나거든. 절대 그 자리는 마지막이 아니라 시작할 수 있는 점이라는 거. 오히려 이것이 어려운 거 아세요, 여러분? 집이 다 지어졌어요. 리모델링 하려면 훨씬 더 어려운 거 아세요? 있는 짐을 다 빼야 되고,
거기에 돈은 더 들어가고, 이쪽 오른쪽만 하려고 봤더니 왼쪽도 해야 되고, 주방만 하려고 봤더니 방도 해야 되겠고, 이게 계속 보이거든요. 오히려 아무것도 없는 이 공간에 그냥 짓는 게 훨씬 더 쉽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처럼 내 힘을 싹 빼버리는 그 순간이 가장 좋습니다. 그렇게 오늘 또 이렇게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